창세기 15장 12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 상고했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축복을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자녀의 축복은 믿었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 의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말씀을 지난 주일날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의 의미를 한두 가지 더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교독한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와 너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약속을 앞으로 어떻게 이행하시겠느냐는 거죠. 그 내용이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이 땅을 어떻게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서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게 하셔서 야곱을 낳고 그다음에 또 요셉을 낳고 그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믿음의 사람으로 애굽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부모를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종으로 삼고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오는 그런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으로 갔다가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4대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광야를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노라 하신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면 편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적인 그런 문제점들, 어려운 점들 겪지 않고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으로 보내어서 고생을 하다가 40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 이후에 중요한 교훈을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혹 오늘 여기 창세기 1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라 하시고 짐승들을 둘로 쪼개어서 마주 대하여 놓으라 그러셨는데 거기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둘로 쪼개라 했는데 그 새를 둘로 쪼개지 아니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바로 주시지 않고 그 땅을 바로 주시지 않고 이방으로 보내서 고생을 하다가 돌아오게 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는지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새를 둘로 쪼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방으로 보낸 이유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레위기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의 법을 주시면서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새를 번제로 드릴 때 찢으라 하시면서 그 몸을 찢는데 아주 찢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둘로 나누지 말라는 말씀이죠. 물론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율법은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후대에 주신 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갑자기 새로운 것을 주신 법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실천되어 오던 것들을 문서화하고 명령을 하신 것들이 더 많다고 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계약의 의식을 수행할 때 새를 찢지 않은 것, 완전히 찢지 않은 것은 이유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서 고생을 하도록 하셨느냐는 겁니다. 신명기 9장 4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시면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셨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차지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악하다는 겁니다. 죄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시점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죄가 없었느냐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시겠다 하실 그 순간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죄가 없었느냐는 거죠. 죄가 있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400년을 기다리셨느냐? 왜 기다리셨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고생을 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겠는데 이는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아서.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너희가 다른 곳에 가 살다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지면 그들을 쫓아내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관영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관영하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완전하다, 완성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가득 찼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죄가 많지만 아직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땅을 빼앗기고 멸절을 당할 만큼 뭐하지 않다는 겁니까? 충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땅 사람들의 죄악이 징계를 받고 자기의 땅을 빼앗길 만큼 죄악이 충만하게 되면 그들을 쫓아내시겠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러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롭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죄를 벌주고 잘한 일은 상을 주신다는. 그 공의롭다는 말은 죄는 죄대로 갚고 상은 상대로, 잘한 것은 상을 주신다. 그리고 인정에 의해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어떤 다른 관계에 의해서 벌을 주어야 할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주고 벌받지 않아도 될 사람을 무조건 벌주는 그런 일은 공의롭지 않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멸절하시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함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그 땅에서 자기들이 살고 소유하고 있던 땅을 무조건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굉장히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바꾸어 생각해 보면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왜 두렵습니까? 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지은 사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죠. 왜? 이유 없이 징계하시거나 이유 없이 벌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 권력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로운 이유 때문에 또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벌받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벌을 준다든지 상받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 이유 없이 상을 준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무섭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그 공의로우심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치 않기 때문에 그들을 그 땅에서 적시로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400년을 기다리시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빼앗아서 주어야 하는데 빼앗을 이유가 아직 충분치 않다고 말이에요. 이유 없이 그들의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양을 채우라.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관영하다 하는 말씀하고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양을 채우라. 무슨 양을 채우라는 겁니까? 너희의 죄악의 양을 채우라고.
무엇하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죄악의 양까지 너희가 지금도 채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다 차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죄악의 양을 점점 채워가고 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때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도 이런 관점에서 책망을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들의 죄악을 가득 채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언제까지 기다린다는 겁니까?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 무엇하고 기다리십니까? 칼을 갈고 기다리십니까? 벌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사실은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리시는 동안 여전히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님이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죄를 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죄인들을 벌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 차도록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똑같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의 환경을 똑같이 베푸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베푸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 400년을 기다리시는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심판을 미루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방으로 보내어서 객이 되고 또 고생을 하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너희들이 소유하리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과 그 공의가 엄격한 공의이지만 사랑의 공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지만 무자비하게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에 사랑이 들어있는데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 똑같이 대하십니까? 다르게 대하십니까? 사실은 다르게 대하시죠.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이상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더 풍성하고 또 다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 위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미워하시고 그들을 정오하시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더 귀한 사랑과 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 주시는 게 분명하면 뭐도 분명하겠습니까? 상 주시는 것도 분명하죠. 벌 주시는 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상 주시는 것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벌 주시는 걸 철저하게 하시는 만큼 무엇도 상 주시는 것도 철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수고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의 약속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린아이 이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에게 그 상급을 잊지 않겠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보다도 무엇에? 하나님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사랑의 약속에 더 우리가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 한 가지 더 여기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의식이 약속의 의식이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의식인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계약의식이 성립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을 둘로 마주 쪼개놓고 계약하는 당사자가 두 사람이 다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타는 횃불은 지나갔지만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타는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가야 계약이 성립이 될 텐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고 타는 횃불만 지나갔는데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성립이 되었다는 겁니다.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사실은 그 계약의 책임을 누구만 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지시겠다. 이 계약이 깨어져도 아브라함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홀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그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는 묻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셨고 내 죄의 대가를 예수님 대신 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이 약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는 구속의 의미를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이 깨어져도 아브라함 너는 아무 책임이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택한 백성들의 후손인 우리의 죄를 내 죄를 나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오늘 아브라함과 하시는 이 약속을 하나님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니라.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상고했지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건 언약을 한 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죄의 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책임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후손들을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너와 약속을 하노니 너 내 말을 이제는 믿어라. 무엇을 보고 알리까 하지 말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주노라 할 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았던 것처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의심하고 때로 넘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고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신실하게 지금도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놀라운 그 신실하심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앞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서서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진리등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지만 때로 의심하며 때로 낙심하며 때로 세상 연락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었던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 감사하고 감격하여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